자, 오늘은 로마서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지난주에 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믿음으로 오르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갖느니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잠시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조차도, 그 당시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때 구원도, 잠깐만요, 이때 구원도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야.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럼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때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그 결과는 즉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혼은 우리 자신이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몸이죠. 혼이 몸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 혼이 이제 죽으면은 몸에서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던져진다고요. 그래서 그 혼이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요.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죽을 죄인이고 마땅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내 주변에 있는 믿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야유를 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박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라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난이죠. 고난, 역경, 시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임하는 거거든요. 연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난,
고난들을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요. 그러면 연단을 받을수록 소망이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자, 오늘은 이제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연약하다는 것은 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구원 받았어도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둘러싸여 있죠. 그죠? 그 연약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바로 연약했던 우리였어요. 지금도 연약하죠.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낙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요, 그 순간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 레인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그대로 주저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털어버리고, 죄를 지었다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면피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과 용서를 구하고, 그럼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죠. 그럼 바로 털어버리고 경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경주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 지은 그 죄에서 허우적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죄는 우리를 에워싸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 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죠. 세상의 염려, 그죠? 이 생의 염려 이런 것도 다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우리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끝나지 않았어요.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을 때, 우리 경건치 않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때가 되어라는 말이 어디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로마서 아니고 바울서신에서 어디에서 한 번? 디모데. 그렇죠. 또 디모데전서 말고 갈라디아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어디요? 제가 여자에게 찾아보세요. 나만 떠들면 안 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과 관련해서 때가 되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6장 9절은 때가 되어서 거듭나는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거에 관련해서 때가 되어, 그렇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부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마 아래에서 종로로 다였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때가 차니, 그때가 차니, 때가 찼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죠?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차니.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5장 6절 말씀 여백에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연약한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의인은 누구인가? 앞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그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의인이죠. 누가 봐도 내적으로 의인이에요. 내적으로. 선한 사람은 외적으로 봤을 때 선한 사람이에요. 7절 말씀에 의인과 선한 사람이란 말은 인간적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의인,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왜? 누가 봐도 의롭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줄 정도로 강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무도 그 사람에서 죽으려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심장을 이식해서 줬어. 간을 이식해서 줬어.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대신해서 구해줬어. 어떤 사람은 구해주다가 대신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구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일깨워줬어요. 계속 가르쳐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내가 구해주는 거예요. 내 간을 이식해주고, 내 콩팥을 이식해주고, 내 심장을 이식해주고, 그렇게 그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그것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들, 죄인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봐도 죄인들은 너는 너희 죄값대로 죽어야 돼. 에이, 더러운 죄인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서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의인, 선한 사람, 죄인. 우리 죄인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죠?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 받았느니라가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이 나오면은 어떤 구원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일괄적으로 지옥에서의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할 때 이 진노는 가까이서는 대환란이죠. 그 다음에 멀게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과 불못이죠. 그죠? 지옥과 불못이. 성경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옥이나 불못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불계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했죠. 그 형벌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큰 백보자 심판.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 18절 말씀이죠. 큰 백보자 심판. 근데 구원을 받았니다가 아니라 구원받게 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의 저주에서 면한 거예요. 지옥의 저주를 면한 거예요. 영원히 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는 대환란이고 멀게는 지옥의 형벌과 불못입니다.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석에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서는 거지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죄인들을 심판하고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일괄적으로 지옥에서의 구원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자,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 연약하였을 때가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상태에 있었을 때, 죄인으로 있었을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이런 상태였어요. 연약하였을 때, 경건치 아니한 상태에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과 제가 지금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화평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는 화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화해가 되었다. 예, 화해가 되었다. 거기 10절 말씀에도 화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받았느니라가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리라.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현재 우리 혼은 지옥 갈 혼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 혼은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하게 된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 지옥의 형벌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져 버린 거죠. 현재 그 육신을 처리하는 문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자세하게 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6장에서 자세하게 바울사도가 설명해 줍니다. 매일 순간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면 죄가 우리 육신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6장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 자체. 여러분들 머릿속에 칠판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 칠판에다가 적으세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 믿었을 때 끝난 거예요. 과거로. 지금 현재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왜? 죄인은 육신의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죄 자체, 죄의 임재,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구원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리라. 이거는 확실한 미래예요. 성경에서 뭐뭐 되리라 이것은 확실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뭐 하게 되리라 이것은 확실한 미래예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 구원받게 되리라 이건 확실한 거예요. 거기 10절 끝부분에 보세요.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때 구원은 뭐예요?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죠. 우리가 몸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죄 없는 몸으로 변화받으면 죄하고 이제 완전히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에워싸일 수 있어요. 쉽게 에워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쉽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몸이요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서 이 주변에 쇳가루가 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자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석의 성분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우리 몸을 온전히 드리면 쇳가루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쉽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죠. 쇳가루가 달라붙지 않아요.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붙어있고 우리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면 우리 육신의 몸이, 육신의 힘이 사라집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져요. 그런 경험 많이 다 해보죠. 우리 기도하는 순간도 말씀을 읽는 그때는 죄를 생각하지 않죠. 그 순간만큼은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또 이제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동안에도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과 교제해서 잠시 이탈해 보세요. 별 생각 다 하죠. 근데 성도들 틈에 있으면은 일단 세상적인 생각 안 하죠. 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늘 교제해야 돼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읽어봐요.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말이 지금 몇 번 등장합니까? 몇 번 등장해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3절 말씀에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에 여기 11절 말씀에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이제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와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일서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백하라 이거예요. 자백하라. 자백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교제가 안 돼 버려요. 근데 죄를 지었음을 이실직고하고 숨김없이 주님께 말씀드리고, 뭐 자백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선물을 줬다가 뺏는 경우도 없는데 그건 선물이 아니지. 구원의 선물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속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속죄라는 말은 서로 갈라져 있는 두 개를 하나로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에요. 갈라져 있는데 하나로 엮은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옥 갈 죄인을 연결해 준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죄인과 하나님을 중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불가피 오셔야 했던 거예요. 속죄를 얻게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없어요. 화해를 시청한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못 받아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5장 11절까지 봤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속죄, 은혜, 구원, 얻게 됨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이사야서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죄를 덮는 거거든요. 구약에서의 구속은 죄를 덮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의 피로 덮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야죠.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사망이 들어올 수 없었죠.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전달되었다. 어떻게? 피를 통해서 유전받은 거예요.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죠. 피 보면 DNA가 있잖아요. 자식, 아들은 꼭 아버지를 닮죠. 아버지가 하는 말, 행동. 어릴 때는 몰라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크면은 클수록 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똑같은 짓을 하면 지혜비 닮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똑같이 행동도 똑같이 해, 말하는 것도 똑같이 해. 왜 그래요? 유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성품, 그 죄의 성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성품, 이것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악설, 성선설 이거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음 주에 12절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